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늘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인 온유입니다.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위스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고열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열이 떨어지고 몸이 평안해질 때 프라위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걱정의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풍이나 폭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와중에 바람이 잦아들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프라위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평온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황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입니다. 막 잡아온 야생마는 힘이 넘치지만 그 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거듭하여 더 이상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프라위스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무기력, 연약함, 우유부단, 줏대 없음이 아니라 강한 힘과 능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절제되는 힘, 다스려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터뜨리는 힘, 폭발하는 힘을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지만 예수님은 절제되고 다스려진 힘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 하시고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는 온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온유함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죽일 만큼 성급하고 자기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을 개발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많은 싸움을 걸어왔지만 온유한 모세는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대들고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온유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길들여짐으로 얻어지는 품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훈련하고 길들여짐으로 얻은 성품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인은 손해를 봤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하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흥분합니다. 내 소유에 누군가가 해를 끼쳤을 때 분노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를 산산조각 내는 요소들입니다.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흥분하고 싸웁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면, 한 번만 손해보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온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손해를 봐도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으나 저 사람에게 있으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나 하나님의 집에 있으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인도 아닌 내가 손해를 봤다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온유함을 개발하는 우리 진리횃불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억울한 감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보다 친한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보다 교회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함을 참지 못해 시험에 들고 결국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엘리야 덕분에 그 극심한 기근에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 과부는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 집에 오지 않았다면 3년 전에 굶어 죽었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여인을 상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반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엘리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가 당했던 억울함을 통해 엘리야를 높이고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통하여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받는 억울함,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억울함,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 부당한 공격을 받는 억울함이 세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부모가 모르고 자식이 모르고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유함을 얻는 우리 진리횃불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다음이라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만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쉽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길들여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인애플을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때가 되어서 보니 열매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결국 자기가 그렇게 믿고 많은 일을 맡기던 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선교사가 어떻게 이것이 당신들 것이냐? 내가 당신들에게 일을 부탁하며 일한 대가로 돈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던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줬소, 다시 파인애플을 심는데 앞으로 이 열매의 반은 당신들이 갖고 나머지 반은 내 것으로 합시다. 물론 내가 돈도 주겠습니다. 다시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주민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점 문도 닫겠다. 더 이상 당신들을 돕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원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파인애플을 심고 이번에는 개를 여러 마리 갖다가 파인애플 농장 주위에 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앞으로 계속 일하며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너무나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선교사는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니 선교사의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파인애플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선교사가 먹기 전에 원주민들이 다 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교사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화를 안 내십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자격이 없어.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리횃불 가족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소유하는 진리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